오늘은 이사야서 말씀, 휴가를 다녀왔더니 벌써 한참 진행이 됐습니다. 이사야의 큰 그림을 좀 앞에 우리 다른 교육자들이 말씀을 했겠지만 이사야의 큰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워낙 장수가 많아가지고 큰 그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읽어야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1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5장 끝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부가 나오고 3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40장 1절부터 66장 24절 끝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하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이런 아주 주변 강대국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시죠.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를 매를 대기는 하지만 매를 대는 순간부터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내용이 3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는 이사야서 53장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와 만족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2부가 있는데 사실은 1부 하나님에 대한 심판, 3부 하나님의 위로, 이거면 끝인데 중간에 36장 1절부터 39장 8절까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2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역사적인 이야기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사실은 이게 필요 없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서니까 그냥 예언에 대한 내용을 하면 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36, 37, 38, 39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쪽 유다 왕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남한의 대통령 왕이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어떤 때이냐? 아주 역사적으로 국제적으로 혼란하던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수르가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막 휘두르고 다니고 정복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거기에 아수르,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에 이제 아수르 군인들이 들어오고 아수르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또 변방에서는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신흥 국가가 일어나게 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 왕인 또 사네립이 나라를 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또 조금 지나면 또 바벨론에서 또 쳐들어오고, 아주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국제 정세가 그런 때에 있는 시대다 하는 것을 이 2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 또 이 내용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엄청난 소용돌이, 전쟁과 고난과 죽음과 이런 일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도 지나가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도 지나가고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부분이 벌써 40장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나와 오늘은 우리가 43, 43, 44, 45, 46, 47, 48 6장을 얘기하는데요. 43장 1절부터 43장 2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 잡시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비록 멸망당하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십니다.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도 시키시지만 동시에 희망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5장으로 넘어가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대요. 아수르가 이제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공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수르도 바벨론이 일어나서 멸망시키는데 그 바벨론 시대에 그 왕인 고레스를 사용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름까지 얘기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나라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왕의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바벨론까지도 파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는 데 사용하긴 하지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 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이 포악하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대우하고 죽이고 이런 나라거든요.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46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사야서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장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은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이죠. 또 이사야서 53장도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이고 귀중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들어가 있습니다.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속이라고 해가지고 구속 감옥에 가둔다 이런 말이 아니고 구원하셨다, 구원하고 속량하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 두려워하지 말자.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돼요. 지금. 물론 이 당시의 지금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었지 않았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지 않았냐? 너는 내 것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할 얘기가 많지만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있어서요. 우리 4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43장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도말을 해버린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저주까지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후 오셔서 베드로를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하시지 않습니까? 3번 물어보고 나서 다시 사명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진심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쭉 오늘 읽다 보면은요 계속 반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4종류의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43장 1절, 43장 5절, 44장 2절, 44장 8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말이 뭐냐면 43장 18절, 46장 8절, 46장 9절에 기억하지 말라 또는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라. 우리 4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또 기억하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 46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6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들아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또 과거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다, 그런 패배의식을 기억하지 말아라. 패배의식을 버리라 그런 말씀이고요.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말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거기에 빠져가지고 패배의식에 빠져서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는데 가난한 자를 일으켜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막에서 강을 내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나갈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버릴 것은 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할 수 있기를, 버릴 것은, 잊어버릴 것은 망각할 수 있는 망각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말씀은 기억이 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계속 반복하냐면요, 우리 4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허물을, 44장 2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오란 말을 계속합니다.
44장 1절, 44장 21절, 44장 22절, 45장 20절, 45장 22절.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준다,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46장 3절, 48장 1절, 12절, 14절, 48장 16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6장 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3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들으라.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주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고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미국의 한센병, 나병이죠, 문둥병이라고 옛날에는 불렀죠. 그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재활원의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멀리 미국을 떠나서 영국을 가게 됐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기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여서 기차를 아주 오랫동안 타고 호텔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발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발꿈치에 감각이 없는 것이 문둥병, 나병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은 느끼죠. 혹시 내가 나병에 감염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칼로 복숭아뼈 밑부분을 살짝 찔렀는데 아프질 않아요. 조금 더 세게 찔렀는데 피가 나는데 아프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나병이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분도 비록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원장이긴 하지만 겁이 나는 거죠. 두려워서 손가락이 잘라지고 빠져나가고 눈이 코가 빠져나가고 사람들과 격리되고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나병. 지금이야 뭐 요즘 또 약이 잘 돼 있어가지고 또 같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밤새 고통 가운데 지나다가 잠시 눈 붙이고 일어나서 아침에 그 다시 어제 찔렀던 그 부분을, 복숭아뼈 밑부분을 또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 혹시 내가 어저께 기도하고 자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기차를 타면서 너무 피곤하고 또 다리가 눌리기도 하고 좁은 데서 그래가지고 잠시 감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글에 써놨냐면, 그 아픔, 너무 아파서 고함을 쳤는데 그 아픔은, 그 고통은 그에게 정말로 복이었다. 그제야 그가 깨달은 것은 어제 장시간의 기차여행으로 앉아있는 동안에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발이 마비되었었다는 사실이다. 그 후로 브랜드 박사는 실수로 손가락을 칼에 베었을 때에도 그 고통에 감사해야 했다고 한다. 발을 잘못 디뎌서 발목이 아파 펄쩍펄쩍 뛰면서도 그 아픔에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한다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지만 지나가는 과정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롭게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게 됐습니다.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죄를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아비새 같은 장군이 옆에서 말하죠. 저 개만도 못한 놈을 내가 당장 죽여버리고 말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내버려 둬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랴. 내버려 둬라.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원통함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 줄 누가 알겠느냐.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쁠 때나 하나님 기쁠 때 찬양하고 감사해야죠. 또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유주시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나의 것으로 봤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비가 오는 중에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입술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